오늘은 분인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5페이지 한번 보시죠. 5페이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분인나. 분인나. 분인나가 누굽니까?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사실은 분인나는 성경에 주목받는 여인이 아니지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인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분인나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인나라는 인물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기 때문에 엘가나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부인으로 엘가나가 새롭게 취한 여인이 바로 분인나입니다. 자, 그럼 분인나가 어떤 인물인가 보죠. 5페이지 1번 보시면 엘가나 부인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엘가나의 아내들이 소개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화면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니까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니까 한나와 분인나.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한데요. 분인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면 한나부터 나와야 되는데 분인나부터 나오죠.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 배경이 약 기원전 1100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정도 전에는 자식을 낳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인구가 많아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이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못했느냐의 판별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수도 있고 아이를 늦게 주실 수도 있고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옛날 이스라엘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던 때입니다. 지금과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이라. 그 다음에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2절만 가지고도 분인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은 자식을 낳고 싶어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 낳고 싶다, 딸 낳고 싶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아이를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당시 기준으로 많은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뒤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분인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여인이었다. 우리가 이 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큰 2번으로 넘어갑니다. 분인나에게 자녀가 몇 명이었느냐? 4절 한번 보시죠. 자, 화면 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아멘. 자,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엘가나가 갔던 성소가 어디였습니까? 실로였죠. 실로. 가까운 데 갈 수 있는데 부엘세바나 세겜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실로까지. 왜?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만 엘가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한나도 데리고 분인나 데리고 분인나의 자녀들을 데리고 저 멀리 실로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사 음식, 그 당시 제물을 이제 자손들과 아내들과 함께 나눌 때 그때 광경이 4절입니다.
그 재물을 나누어 줄 때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자녀, 분인나와 그의 자녀 할 때 이 그의 자녀는 원문으로 보면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 자녀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몇 명일까요? 4명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럼 아들들이니까 최소한 아들이 둘이 있었던 것이고, 딸들이니까 딸이 둘 이상이었다는 거죠.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인데 아기를 못 낳고,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사실은 당시 추정을 해보면 신분이 높은 여인도 아니고 이 엘가나를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때가 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엘가나가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신분도 상승되고 힘도 생긴 그런 여인이지요. 최소한 아들, 딸 4 이상을 낳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의 이름의 뜻이 산호 또는 진주 이런 뜻입니다. 이름도 참 예쁘지요. 이름이 예쁘면 행실도 예뻐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등장합니다. 왜 분인나가 안타까운가? 자, 이번에 3번 보시면 한나를 괴롭게 했던 여인이 분인나입니다. 어떻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나?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야, 너 임신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의 상태를 가진 상태로 그대로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줘야 되는데, 야, 쟤는 그냥 아기 못 낳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나는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있었는데 그 상태를 그대로 그냥 두셨다. 그러다가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을 수 있도록 몸을 바꾸어 주셨다 이런 뜻이지, 아이 낳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냥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제 아이 못 낳게 하겠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최소한 몇 명이라고요?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인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부인인데, 언니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같은 자녀로 키웁시다 하고 사랑도 하고 존중도 하고 부인들끼리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죠. 화면 보십시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두셨기 때문에 그의 적수인, 적수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죠? 적입니다. 적. 한나와 분인나는 서로 적이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격분하다 하는 단어하고 괴롭게 했다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격분하게 하다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언제 쓰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난 상태를 표현할 때 격분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죠. 그때 표현하는 게 격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느끼는 그 극도의 배신감, 그 극도의 화난 상태, 그 화난 상태를 분인나가 한나에게 한 거죠.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 다음에 격분하게 함으로 한나가 심히 괴로웠다, 괴롭게 되었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괴롭다 하는 단어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무엘상에 한나가 괴로워했다 하는 단어가 괴로웠다가 4번 나옵니다. 4번 라암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요 1장 6절 빼고 나머지 3번은 이 라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천둥번개를 뜻하는 우레로 번역됩니다. 우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고 브닌나는 4일 이상 자녀를 가졌는데 이걸 가지고 브닌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경멸하고 화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만큼 너무너무 화를 나게 해서 한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건 마음이 쓰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천둥번개 우레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마음이 막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천둥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레가 제가 마이크 대고 너무 크게 하면 여러분 놀랄까 봐 못하겠는데 그런 꽝꽝 하는 이 정도의 마음을 한나가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닌나 얼굴만 보면 그냥 얼굴도 보기 싫고 막 마음이 쓰리고 막 괴롭고 뼈가 녹는 것 같고 그게 한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괴롭고 힘들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먹고 싶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자, 화면 봅니다. 7절. 자,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울고 못 먹습니다. 참 브닌나 못된 여자죠. 그죠? 이 한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겁니다. 배신감과 흥분과 모멸감 그것 때문에 그냥 천둥번개가 꽝꽝 치는 것 같은 마음을 브닌나 얼굴을 볼 때마다 브닌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천둥번개가 꽝 하고 울리는 겁니다. 참 브닌나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 받다가 이렇게 전화 탁 하면 누가 전화했는지 딱 보이잖아요. 누구? 이렇게 받는 분이 아이고 전화 왔다. 이런 분 있죠. 이분 전화는 진짜 부담스럽다 혹시. 그런 불편한 마음보다 훨씬 10배 100배 더한 게 그런데 문제는 한나 브닌나 같은 집에 살았다는 거죠. 같은 집에 사는데 두 번째 부인인데 동생뻘인데 신분도 낮은데 내가 아기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것도 아닌데 몸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말 한마디로도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인데 우리가 다 말에 허물이 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나 부부끼리나 가까운 분한테 너무 말 막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심코 던졌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한 분들이 많습니까? 어제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엘가나가 믿음은 좋았지만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 정확하게 분별하고 지혜 있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무기력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내 속에 그런 우유부단함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 게 새해 어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모멸감을 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얼굴을 보면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브닌나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브닌나 같은 사람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까이 누군가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면이 있긴 한데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뒤끝까지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마음대로 말하고 확 해놓고 나서 본인 마음에 미안해! 그리고 본인은 딱 털고 끝내고 그러면 받는 사람들 상처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만큼 말 하나에도 눈빛 하나에도 행실 하나에도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만 되어서 안 되겠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생활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브닌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배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나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사실은 한나를 괴롭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나를 보고도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인나가 아기를 낳은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낳고 싶어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 보면 늘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 둘, 딸 둘, 최소한 넷 이상 낳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배려하고 섬겨야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의식이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럼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나빠지면 불평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의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구나. 기독교의 성경의 감사는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 있다.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여러분, 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맞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없으면 주위에서 도와줍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도와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 돼도 감사하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그죠? 늘 부정적이니까 그거 뭐 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도 안 될 텐데 뻔히 안 될 거. 맛있는 거 하나도 맛있는 거 다 먹다가 꼭 하나 이상한 거 이게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말하면 진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하셔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지하철 가보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 이제 장애를 입은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하고 이렇게 동전 남는 이렇게 조그마한 함을 놓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앞에 요만한 장판지 같은데 이제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뒀습니다.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시죠. I am blind, please help. 나는 앞을 못 봅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고 눈이 안 보이는 분이구나 하고는 동전이나 지폐를 주지 않고 많이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아가씨가 가다가 딱 보고는 그걸 가져와서 자기 펜을 꺼내서 뒷면에다가 I am blind, please help. 이걸 바꿨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and 혹은 but 해도 되겠죠? It's a beautiful day but I can't see it.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볼 수가 없군요. 이렇게 딱 아가씨가 탁 써서 바꿔서 놨어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도와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그죠? 난 눈이 안 보여 도와주세요 이거 하고 너무 아름다운 날인데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정서적으로 느낌이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슈가 많죠. 그중에 뭐 최저임금제, 뭐 기업의 어렵다 이런 거 참 많아서 요즘에 식당 가 보면 식당 원가가 이렇게 밥값이 올린 데가 많아요. 그죠? 뭐 재료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맞춰주고.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느 식당을 갔는데 최저임금 상승과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음식값을 1,000원씩 인상합니다. 하고 이제 딱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저거 보면 별로 밥맛이 없어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어려운데 최저임금 상승과 재료비 상승 그런다고 우리도 힘든데 밥값을 올리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저런 밥 먹기가 별로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어느 사장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딱 보시죠. 직원들과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음식값을 올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은데 다르잖아요. 내 살아가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다 어려운데 임금 상승했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저분들 나가면 어떡해. 음식값 1,000원 올리는 거 이 정도 내가 감수해야지. 그래야 저분들 함께지. 여러분 같은 건데 참 다른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분인나가 한나의 손을 꼭 붙잡고 형님 힘드시죠? 저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귀한 아이 주셨는데 그냥 형님 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키우죠. 형님이 계셔서 저도 외롭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 형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말했다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근데 분인나가 매일 볼 때마다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고. 사실 여러분 분인나는 성경에 이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니까 이 분인나가 어떻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분인나가 자녀가 최소한 4명인데 한 명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분인나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다? 안 나옵니다. 한나는 사무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쳤지요. 그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가 바로 섰을 때 내일 보시겠지만 3남 2녀의 자녀를 그냥 덤으로 더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나에게는 그리고 한나는 한 번도 분인나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저 원수 같은 분인나 저 분인나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나의 위대한 점입니다. 분인나의 안타까운 점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한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 분인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분인나 같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분인나 같은 분은 여기 나오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는 만큼 말 한마디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야기할 때도 눈빛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어린 사람이 이야기하면 손이라도 꼭 붙잡아주면서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사람,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보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따뜻하게 잘 배려하셔서 하나님 잘 믿는 만큼 신앙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감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나보다 힘든 사람,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분들을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 전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성품과 저의 언행 심사를 살펴주셔서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시고 성숙한 생활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